비가 왔네요.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참 찬양이 참 은혜로웠어요. 이 찬양이 저한테는 아버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제게 주신 찬양이어서 지난주부터 이 찬양이 마음에 왔는데 우리 천집사님의 마음이 통했는지 정말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아, 아버지가 그 반석 위에 서셨구나. 그래서 이 찬양을 오늘 들으면서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덕분에 이렇게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 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네. 제가 주일 말씀을 지난번에 할 때 주일 부분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일 부분부터 제가 그러면 주일 부분부터 하면 전도서 8장 하고 화요일 본문까지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형편없었던 저를 말씀이 있는 말씀의 공동체로 말씀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내셔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방학이 되어서 목사님 집회 중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섰을 때 그 은혜가 정말 더 큰 건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잘해야지 잘 전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우리 리더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게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수요일 본문까지 전도서 전체를 다 주일부터 정말 성경책이 뚜라자라라고 계속 봤어요. 근데 안 깨달아졌어요. 진짜로. 그냥 마음이 답답해지고 뭔가 근데 어제 권사님이랑 늦게까지 있으면서 제가 목사님 올리신 그 글을 딱 보면서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와 있지? 내가 또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어느새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지? 나는 정말 내 깊이가 말씀의 깊이가 정말 10이라면 나는 10만 전하면 되는데 그럼 20이 있는 분이나 100이 있는 분이나 다 품고 다 들으실 텐데 이런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제가 그 은혜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번 집회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저보고 이렇게 말씀 선포하라면서 그런 깨달음을 더 크게 주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를 계속해서 물론 제 삶 속에서도 물론 그런 회사 생활 하면서도 나타나고요. 또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내 스스로 은혜 없이 아무리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내 마음은 더 곤고해지고 더 답답해진다는 거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은 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그렇게 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이 내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 부분을 고침받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부분을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알길 원하십니까? 그때 문득 이게 그런 마음이 왔어요. 이 솔로몬이란 사람 우리 다 알잖아요. 다윗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자라는 것. 그런데 주일 말씀을 다시 제가 이렇게 찬찬히 볼 때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혜자라고 했던 그 지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의로움을 계속 피력했던 이 솔로몬이 8장에 와서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그
뭐예요? 그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자신의 어떤 고백, 내가 지혜자라고 내 스스로 지혜가 되려고 했을 때, 지혜자가 되려고 했을 때, 내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했을 때 지혜는 멀리 달아났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지혜가 누구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을 잃지를 않은 자냐,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 속에서 전도자가 비로소 자신의 그 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는 보였어요. 그러면서 그 당대 최고의 지혜, 현재로서도 우리가 그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의 지혜. 그렇게 당대에 정말 받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지혜를 받은 이 솔로몬의 고백.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의 본분을 벗어나서 자신의 꾀가 들어가서 내 스스로, 그래서 계속 내가 스스로, 내가 의롭게 하고, 이 내가가 나가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조금 보니까, 내가 말씀 보는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높아진 마음을 이렇게 보게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해결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헛됨이 무엇인지는 물론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우린 다 알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다 알지만 그걸 아는 자는 그럼 내가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저한테는 그렇게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는 내가 그거를 내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막 찾으려고 할 때 지혜는 멀리 달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지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저는 진짜 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찾아온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찾아온 그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나게 한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광채가 평안함인데 지혜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다 내가 아니라 지혜라는 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8절 그 서두에서 계속 뭐래요?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악한 것 일삼지 말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말씀 묵상, 저는 이제 묵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시간을 오래 있다고 해서 그분 앞에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걸 또 깨달았어요. 제가 계속 새벽 3시, 4시까지 머물러 봤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머물렀을 것 같아요? 잘해야지.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네, 깨닫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전도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이런 고백, 너의 낮은 그런 고백, 이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간을 오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있는 것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저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돌아서면 붕어인가 봐요. 저는 맨날 잊어버려요. 붕어 같아요. 붕어. 이 은혜를 아주 붕어처럼 금방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고 이런 제 모습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왕 앞에서,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내가 급하게 물러가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왔고요. 그래서 또한 악한 거 일삼지 말라, 이런 걸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그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왕 앞에서 스스로 이렇게 지혜롭다 하지 않아야 되는가 봤더니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왜요? 진짜 장래일 알지 못. 우리가 죽는 것도 몰라요. 솔직히 바람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바람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모든 어떤 사물의 이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또 전쟁을 모면할 자도 없어요. 이 당시에 이제 맞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악이 그 주인을 건질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영과 호, 그 루하우, 그 사람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지혜자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왜? 그동안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제 그래서 월요일 본문에서 제가 뭘 봤냐면 이렇게 정말 사람은 장래일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 내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할 수 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이렇게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물론 우리 역사를 다 보면 악한 왕들이 많았죠. 세계사를 다 통틀어 보아도 그런 악한 왕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솔로몬 자신의 고백이구나. 솔로몬이 왕이었고요. 지혜자였잖아요. 그 지혜로 사람들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힘들었대요. 이게 자기 스스로 해롭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 악인들이 그 성소를 떠나는 걸 보면서. 왜? 아, 이렇게 내가 아무리 내 지혜로 내 의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걸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았어요. 비로소.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고백이 솔로몬의 어떤 고백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서 나오는 악인은 세상적인 어떤 왕이죠. 불합리하게 이렇게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쵸? 빼앗고 하는 어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거룩한 성을 떠남으로 잊어버린 바 되어서 이것도 다 헛되다. 사람이, 우리는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나면 참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강물처럼 몇은 그냥 떠나보내세요.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건 역시 헛되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몇은 강물처럼 떠나보내고 몇은 또 오면 받아들이고. 왜요? 이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거룩한 곳, 그것이 성소인데 그곳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바 되어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행한 그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린 게 되었다,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무슨 억압받는 상태도 아니고, 그쵸?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는데,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어떤 연인들 관계에서도 그거에 목숨을 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모든 사람이 떠나는 관계 속에서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이렇게 해롭게 하는, 그 사람이 뭐 악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그 기억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고, 그 다스림을 나의 다스림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떠날 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걸 떠나는 걸 가지고, 혹은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몇은 그냥 강물처럼 흘려 보내시길 바래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 잊어버린 바 되었다. 이게 성소를 떠남으로 그 사람들이, 그 악인들이 누구한테 잊혀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거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기억되길 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내가 누구한테 기억되길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한테 내가 기억됨을 생각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그럼 나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야겠구나. 이 길만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길이고, 이 길만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계속 바라본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런 어떤 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나도 악을 행할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나눌 때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고 내가 누군가를 주장하면 내가 악인 거예요. 내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적용을 나한테 안 해요. 제가 제 모습을 봤어요. 다 타인이고 다 사물한테.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악인이 나라는 거를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해요. 당신 나한테 맞춰야 돼.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롭게 해요. 왜 나는 해로운데 안 해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 잊혀진 바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네,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그쵸? 그렇게 사랑하기 원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주장하진 않겠구나. 왕이라 할지라도. 물론 여기서는 저는 이제 그 솔로몬의 자신의 고백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다. 회사를 다녀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막 주장을 해요. 물론 힘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왜 경외하지 않았는가 봤다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징벌이 속히 오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그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또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봤을 때 이거 죄인들은 아무리 막 악을 행해도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의인들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모순을 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어떤 모순 그러니까 그 14절에서도 또 나와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다. 뭐예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의를 행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처럼 악인이 행한 그런 사처럼 내가 의인이 악인이 행하는 그 자들처럼 내가 취급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마치 의를 행한 자처럼 취급을 받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해 아래에는 이게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바로 모순인 것 같아요. 이 모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까? 이 모순 앞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악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갔으면 싶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냥 상이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상과 벌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걸 저한테 적용을 시켜봤을 때 이 모순을 저한테 적용을 시켜줬을 때 이게 은혜인 거였어요. 이게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그 공의대로 저를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악을 행할 때마다 그 공의를 저한테 했다면 저는 과연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모순이 저한테는 은혜였어요. 제가 홍성에서 그렇게 정말 제 자신이 어떤지를 깨닫고 그렇게 힘들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그걸 몸부림쳐가면서 이겨내려고 하면서도 그 악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도 계속 저도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죄도 범하고 죄는 다 빗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공의로 하시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을 때 이 모순을 저한테 그대로 적용을 안 하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선으로 바꾸셔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곳에 오게 하셔서 정말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이 떠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에 들리게 해주신 이 모순 정말 공의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너 이렇게 살았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시는 거. 이 모순을 그래서 이 모순이 저한테는 정말 은혜였어요. 내가 만약에 이 모순 속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 할이라는 그곳에서 그
그 시골 구석에서 아직도 외쳐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직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말씀이 뭔지도 모른 채 어쩌면 나는 이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셔서 예, 그 과정을 그 과정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예, 이렇게 바꾸셔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더 또 말씀 선포되는 이곳에서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이곳에서 그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더디지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게 해주신 게 바로 이 모순이 은혜였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해 아래서 행해지는 그 모든 일은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늘 목사님이 그러셨죠. 그 사람 있는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저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이 모순이 때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되어지고 체험된 건데 제가 처음으로 중고등부를 맡았던 교사의 때였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질문 많이 받죠. 교회 다닌다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처럼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있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구약에서? 뭐 이런 질문. 자, 근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로 왔는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저희 반 아이 하나가 저희가 그때 그 반이 여호수아 반이었어요. 여호수아 반이요. 여호수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호수아 반. 교사 하나, 학생 하나. 부흥시켜야지. 이렇게 막 하는데 지금부터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요맘때죠.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알게 돼서 이렇게 필리핀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잠깐 갔다 온 그 사이에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아이는 제가 그냥 교사와 그 주일학교 학생으로 만나는 아이 그 이상이었어요. 그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에게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 아이한테 어떻게 이제 어떤 모습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해서 그 아이에게 그런 어떤 훈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해줬던 아이였어요. 참 이뻐했던 아이였는데 뜻밖의 문자가 탁 왔어요. 7박 8일 동안 있는데 고아무개 이 문자를 받는 그 아이를 제가 불과 바로 하루 전인가를 보고 떠났는데 그 문자를 탁 봤는데 제가 그냥 이게 뭐지? 이 문자 잘못 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교사들이 왜 이제 그 장례식장에 담임이 없냐? 저희는 이제 그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몇 분한테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와서 이제 들으면서 좀 한참을 제가 좀 사실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사고는 그랬어요. 자매였는데 원래 3남매였어요. 3남매였고 근데 엄마가 온전치 못하셨어요. 온전치 못하셔서 특별히 더 우리가 더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이였어요. 그나마 제가 맡았던 그 아이가 큰 놈이었어요. 큰 딸이었어요. 큰 딸이었고 그 밑에 여동생이 있고 그 밑에 또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 3남매 중에 그나마 이 녀석이 또 말귀도 알아듣고 이렇게 한다 했는데 엄마가 바닷가로 이제 친정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방학이니까 엄마를 보러 바닷가를 간 거예요. 바닷가를 갔는데 그 자매 둘이 그 파도에 이제 휩싸인 거예요. 왜냐면 근데 그 바닷가를 이 아이들이 모르는 바닷가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자기 엄마 고향이었고 늘 갔던 곳이었다 했는데 막내만 이제 그 바다에 들어가지 않은 그 남자의 막내만 이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이제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이제 둘은 이렇게 익사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말씀 보고 하니까 물론 그 아이들이 말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때는 모르죠.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선교를 7년 몇 년 그렇게 준비했던 신학생이 선교 가기도 전에 남겨놓고 죽는 사건이 또 일어나고 근데 이런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떤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건 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깊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그때 몰랐기 때문에 엄청 방황을 했어요. 왠지 왜 방황을 했냐면 그 아이를 제가 불과 며칠 전에, 아니 며칠 전도 아니었어요. 떠나기 하루 전날 시내에서 만났어요. 제가 이 아이의 형편을 아니까 엄마 만나러 간다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한 벌 사주고 싶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근데 그 약속을 제가 못했어요. 그 현재 그때 제가 갖고 있는 돈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뭐했냐면 다음에 사줘야지. 이걸 제 마음에 이렇게 새긴 거였어요. 다음에 이 녀석을 만나면 옷 한 벌을 잘 사줘야지 했는데 그 약속이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돼버린 거였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었고, 어찌됐든 제 앞에서 누군가가 저를 이제 떠나는, 어찌됐든 제가 담임으로서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아이였고, 이런 거를 느끼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방황을 했었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모순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혜가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셨겠지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보인다는 것 또한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정말 이 모순 덩어리다. 그렇지만 때론 이 모순이 나에게 적용됐을 때는 이것이 은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반 여호수아 반은 이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됨으로.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그 사건이 정말 있을 때 잘해야겠구나.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거를 곧 당시에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희락을 이렇게 찬양하노라. 이거는 방탕하게 살고 뭐 삶을 즐겨라 이게 아닌 거였어요. 네, 저한테는. 왜 너가 지금 있는 이 시간, 네가 그 지혜가 있는 그 시간에 너도 어떻게 그 순간을 이제는 좀 즐기고 이거를 이제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그거를 다른 친구들한테 다 해줬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해줬던 아이들을 다 불러서 먹자. 내가 지금 해야겠다. 내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바 하루 2만 원이었는데 이 녀석들이 먹고 간 건 5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3만 원 꺼가지고. 아무튼 이게 말씀을 보니까 저한테는 그래요. 여러분 각자한테는 어떤 말씀으로 지금 주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한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로 인하여서 얘들아 정말 네 눈앞에 있을 때 사랑해라. 다음은 없다. 미루지 마라. 네 마음에 지금 이 사람 사랑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마음껏 사랑해라. 안아주고 싶어? 미루지 마. 지금 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 미안하다고 지금 사과해. 우리는 항상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희락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좋은밭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맨날 무슨 말씀 이렇게 챕터가 끝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제주도 데리고 가지. 저기 그때 어디였죠? 강화도였죠?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못 누려요. 마치 죄를 범하는 줄 알더라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탁. 아니에요. 물론 이게 마음껏 네가 말씀 없이 막 그냥 향락을 누려라 이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경건해야 되고 마치 내가 어디 수련회 가면 주여 24시간 기도만 하는 줄 알아요. 목 나가서 안 돼요. 그쵸 집사님? 집사님 여기서 하루 종일 24시간 찬양 시켜보세요. 안 돼요. 마시고 돼요. 그쵸? 우리 그래서 목사님이 저 이렇게 제주도 데리고 갔을 때 정말 좋았어요. 와 그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 존경하고 살아요. 물론 제주도를 데리고 가서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않겠고 이게 이렇게 이제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게 어떤 율법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좀 참 예쁘잖아요. 우리 정미화 집사님, 성봉원 집사님 부부, 우리 천 집사님, 아니 죄송해요. 우리 예채 집사님, 그리고 안성근 집사님 정말 부부 정말 아름다운데 좀 제발 손잡고 산책 좀 하세요. 제발. 알겠죠? 말씀. 우리 친구 중에 한 녀석이요. 아직도 둘이 시장을 가면 이렇게 손을 잡아요. 그 녀석은 아직 여자친구예요. 그 녀석은 예술 안 믿는데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가면 다들 이렇게 본대요. 비음 리을인 줄 알고 여기다 써붙이고 다녀라. 너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좋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주님이 다 만들어 놓고 내 새끼들한테 너희들 이거 다 누렸다 와 이렇게 했는데 오직 물론 그것도 그거 이후에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로움. 그래서 지금 누리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제 그래서 목사님 그랬는데 운동해야 된다, 산책해야 된다 이렇게 데리고 가. 목사님 왜 안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항상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그 교제 가운데 첫 번째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겠고 어떻게 또 내 지체와 가장 가까이 내 사랑하는 가족 간의 그런 게 저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리더들과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식구들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저한테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리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해 아래에서 이런 행해지는 이런 어떤 모순된 거 또 그런 이런 걸 보면서 잠도 못 잔 것 같아요. 참 이 양반 이 양반 진짜 거시기하게 살았어요. 아니 물론 지혜자니까 이걸 자기가 그래서 그 법에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못 살았어요.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그 전도자 그 지혜자의 고백이구나 이런 마음이 저한테 왔어요. 우리가 이런 아무리 살아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어떤 자인지 다 알고 계셔요. 왜? 하나님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본문이 그게 나오죠. 모두 다 이렇게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 일들이지만 모든 다 이런 모든 미래 일들은 다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이 땅에서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막 그냥 사사건건 지적질 하지 마. 사사건건 지적질 하지도 말고 불만 불평 토로하지도 마. 이러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물론 제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또한 일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어찌 그 전도서에서 외치는 그런 허무, 죽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분에 그 산 개가 나오고 죽은 사자가 나오더라고요. 이걸 제가 딱 보는 순간 내가 그 개였구나. 내가 그 개였구나. 근데 나는 스스로 사자였죠. 하나님의 기준은 너는 정말 그냥 천박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개였는데 그걸 우리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그런 용맹스러운 내가 마치 무엇이 된 것 마냥 이렇게 사자. 그래서 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이건 뭐냐면은 실로 살아있는 자의 대열에 든 자는 자신감이 있다 이 뜻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그러니까 이 실로 살아있는 자의 대열. 내가 이렇게 그 지혜자도 아니고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런 어떤 내 스스로 지혜롭고 내 의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살아있는 자겠죠. 그런 살아있는 자의 대열에 든 자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개였음을 깨닫는 자. 근데 내가 또 개가 아니라 사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도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상도 받지 못하고 그 사람 역시 잊어버린 바가 된다. 사실 그래서 정말 이 개는 그 당시에
성경에서는 그 당시 구약에서는 개를 가장 더럽고 가장 천박한 또 그렇게 비유를 했고 사자는 그렇죠. 유다도 그 사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 사자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세요. 나의 천망, 나의 천문. 제가 처음에 이게 하늘 위를 볼 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만드는데 이 땅에 내려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타락을 해버렸죠. 죄로 인하여서. 그럼 나는 개가 돼버린 하나님 앞에. 근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더럽고 천박하고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멸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보실 때 경멸의 대상이었던 제가 그분의 의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사자는 자기가 내가 그런 의로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게 내가 너무 사자처럼 사자가 되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사자처럼 살아왔구나. 오늘 이게 전도서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산 자들은 그렇게 살아있는 자의 계열에 있는 자는 뭐를 깨달아요?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그쵸? 나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실체가 드러난다는 그게 반드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실체 여호와를 경외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네 영이 나를 사랑하였느냐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네 육을 위해서만 살았느냐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너의 것을 버리고 이 말씀이 너에게 적용이 되어서 너의 앞에 거울이 되어서 너 자신을 바꾸고 네 마음이 내면이 거룩해지며 그렇게 살아왔는지가 다 드러나는 그때에 그 사람들은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모습이 어떤 모습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오늘 또 이렇게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근본 뜻이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이란 뜻만이 아니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지혜가 시작이고 지혜가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시작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간 계속 내가 들어가요. 내가. 그래서 어제 우리 사랑방 식구들한테 얘기했죠. 내비. 그 내가를 나의 잘못으로는 적용을 안 한다는 거죠. 왜요? 항상 남 탓, 제 탓, 얘 탓, 결국에는 어떤 사물까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제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무식했고 내 잘못이라는 거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시작을 했고요. 이제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끝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전도자의 그 자기 자신의 고백. 그래서 이 잠언처럼 계속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결론은 네 의지하지 말고 네 지혜로움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경외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살기로 해요. 저는 정말 한량없는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랑을 받아요. 근데 어느 순간 자고해지는 이 마음이 들 때 항상 이렇게 말씀이 채찍이 되어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이게 은혜임을 오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고백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정말 내가 스스로 어렵다 했던 거, 내가 뭔가 잘났다고 했던 거, 내가 말씀 보니까 나 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했던 거 정말 내려놓고 나의 시작이 되시고 나의 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정직하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